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몇 년 전에 쓰는지 연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생기면 임직식을 행하게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축하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며, 그렇게 임직을 받는 분들은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직식은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분을 받는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은 직분 매매로 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교회를 세운다느니, 선교사를 파송했다느니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역시도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원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지만, 직분 따라 값을 매기고 돈을 내게 한 후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석영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임직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역시 직분을 받는 이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내게 하는가? 그것은 직분 매매요,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은 더 굳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 취임을 하면서 내게 되는 돈 때문에 그 자매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힘겹게 딸들을 키우다가 그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워낙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권사 취임하는데 꽤 큰 돈을 내야 하니 그 자매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기에 빚을 내서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마음엔 불편함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직분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거 제가 말이요, 그럼 직분 안 받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자매의 어머니는 그래도 직분을 받게 되어 기뻐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에 권사 취임하는 데 드는 비용을 50만 원 추가 인상했다고 합니다. 가격 담합도 아니고 그렇게 대폭 인상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권사 취임을 하게 되고 거기 안수집사가 되는 분들과 장로가 되는 분들을 합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인데, 도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타락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직분자를 세우면서 돈을 받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는 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는 제게 교단의 어떤 큰 교회인 S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교회는 장로 직분을 받는 이들이 5천만 원의 헌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덕스럽지 않은 말이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미쳤어.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떤 행동을 하실까에 더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결에서 노끈으로 만드신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책망을 들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 쓴 이후에 다시 제가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 중 하나는 돈에 매이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돈에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돈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은 교인이라고 해서 더 우려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신경 썼는데, 그분들이야말로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소중한 한 영혼이니
돈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돈 문제에 결부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는 조건 속에 직분받을 사람들의 재산 정도는 전혀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나 헌신의 정도에 의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에 의해 직분받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타락 현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결정한 것이 있는데 직분받는 이들에게 특정 액수의 헌금을 하게 하는 관례를 타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적으로 광고를 하였는데 직분 받을 때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 행위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결정 과정을 교인들도 다 좋게 여겼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직을 앞둔 어느 시점에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직분 받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헌금을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선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선임 장로님은 최수철 장로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리고 장로님께 새로 직분 받은 분들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결정 사항이니 그러니까는 몫으로 정해서 하는 것 안 한다. 이게 교회 결정 사항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 의지를 분명히 장로님이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대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유용한 곳에 쓰이는 것이야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헌금하기를 즐겨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드립니다. 때로 생활비가 쪼들릴 때도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과정 속에 직분 받을 사람은 이 정도의 헌금을 해야 한다는 룰이 생기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저는 직분 받을 분들의 대표가 되는 분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귀에 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일일이 전화하셔서 대표되는 분에게 당신이 다른 분들에게 전화하세요. 이게 전화하셔서 제가 전달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헌금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들 하시되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개운해졌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신 손님들 식사 대접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서 맡은 이들에게 예의상 대우도 해드려야 합니다. 선물이나 꽃다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직분 받는 이들이 무언가 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옷 한 벌씩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글이 더 있는데 이 정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사실은 이 세상적인 이 문화가 흘러들어오면 안 돼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 중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귀에 닳도록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생명, 또 생명,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느냐?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게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지를 않으세요.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생명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종교활동이 있어서, 헌금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충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 다시 말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자,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도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선물이죠.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이 선물을 받더니 지갑을 꺼내서 돈을 계산해서 돈을 저에게 주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돈을 지불하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물건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을 만큼 값싼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 다 갖다 바쳐도 이 구원과 생명, 영생은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로 주어진다고 로마서 4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할례는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더니 저녁에 수고했다고 돈을 줘요. 그러면 이거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의로운 게 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뭔가 해서 받아낸 것은 은혜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을 경우는 이건 은혜라고 그러는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에 관련된 찬양도 많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은혜죠, 은혜.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곳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목회 서신에서는 긍휼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서신에서는 긍휼이 빠진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이전에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죠. 그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원한, 그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막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현실 좀 퍽퍽하니까 열등감 느끼고 자격심에 빠지고 그냥 막 우울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먹구름이 꽉 차 있고, 그 바보짓이죠. 그러면 안 돼요. 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냥 건수만 되면은 이 과거 얘기 막 줄줄이 꺼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과거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언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툼이 벌어진 현재 요 사건만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 쪽이 좀 강하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 신혼 초거부터 그냥 소환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지 몰라요. 기억력이, 책에 대한 기억력은 약해도 남편이 한 말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아내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뭐 남자가 더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련한 사람이었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고 값진 것인지 되새길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그래서 종의 말에도 경청을 하고요, 아버지 말에도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스스로 낮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전에 겸손했던 것들, 이전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뻗어시 불순종해놓고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를 않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분이 깡패 두목급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진짜 변화됐는지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건드려 본 사람도 있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유명한 주먹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깝죽거리고 막, 그때 했던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고. 예전 같았으면 그 마저 죽었는데 예수 만난 덕분에 그놈이 은혜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 받을 때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나가요. 종종. 왜 나가나 했더니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컥울컥 해가지고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 나가서 한바탕 울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그래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 나는 이런 존경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의 종 불의 사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망가져가는 거죠. 옛날에 샘터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안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안 목사님 변하지만 마세요. 그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까 언급한 최수철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안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안 목사님 변하지만 마세요. 이게 잊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였는지. 나는 판자촌에 가난한 아이였어. 왕따 당하던 아이였어. 불구이던 아이였어. 날마다 고통 때문에, 악몽 때문에 비명을 질러대던 불쌍하고 가련하고 초라한 아이였어.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랑을 받아봤고, 봐요, 오늘도 여전도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이번에 가는 김에 아예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이번에 간 김에 아예 사라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그러니까 야,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사랑 못 받았는데, 내 주변에 사람 없었는데, 내 중에 나를 이렇게 잘해준 사람 없었는데. 어제 예수비전 후원회 조직 있잖아요. 이사들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저를 만난다고 왔어요. 저기 전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또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셔요. 옛날에는 이 이사 멤버 중에 전부 다 다른 교회 교인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2명이 이제 또 껴 있어요. 또 심화보 목사님이 예수비전 후원회 이사장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장직 계속 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18세, 18살 위세요. 그런데 미나리 건져서 제 그릇에다 담아주시고, 매기 가운데 토막 살 떠다가 제 그릇에다가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수제비 또 떠다가 제 그릇에 던져주시고. 아니 이거 새파랗게 어린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옆에서 안 목사님은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진짜 막 감격스럽잖아요. 고맙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능력이 종이니까, 그래 나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잊지 않는 거죠. 너 판자촌에 가난하고 병든 불구 아이였어. 왕따 아이였어. 너를 세워주시고 사랑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도 잊지 않아요. 나는 비방자였어, 나는 회방자였어, 나는 폭행자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명확하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을 써대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가 일어나요. 남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해요. 너무너무 대단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잖아요.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막 움켜쥐려고 막 더 가지려고 더 넉넉해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저도 여기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
구원받을 만한, 생명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감격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이 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영광 생각할 때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미지근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자, 은혜로 폭행자였는데, 비방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구원을 받은 게 다가 아니라 직분까지 주셨어.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때또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이렇게 커요, 덩치가. 그러면은 이거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무겁고 큰 것까지도 기꺼이 짊어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영적 허리와 다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도망자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40년간 숨어 지낸 거잖아요. 그죠? 늙어버린 거 아시죠? 입이 둔해져 버린 거 아시죠? 자신감, 용기 잃어버리고 패기 다 잃어버린 거 아시죠? 그런데 입이 늙어버리고 패기도 없고 입도 둔해진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인 에집트 박살낸 다음에 노예 살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사명,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도 없고 늙고 입도 둔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기도하다가 이제 감동이 왔는데 굉장히 이게 내 처지, 내 여건, 내 능력, 내 역량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막 계산하고, 계산 안 해요. 계산해봐요. 어차피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 믿고 발을 내디디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쏟아주시고 필요한 재반 여건 환경도 열어가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벙어리 만들고 규머거리 만들고 한 사람 누구냐? 말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도 자신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못하는 거, 가진 거 별로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 줄 때는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반권 환경도 주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는 거, 여러분도 이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발을 내디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동적인 역사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이 나요. 나는 세상에 목회만큼 재미있는 게 없던데, 주의 일만큼 신나는 게 없던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난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 역할을, 직분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역할을 주시는데요,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또 않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쳤는데요, 이 가르친 내용들을요, 아무나 그냥 모든 교인들에게 다 부탁하라. 그래서 니들이 이 역할 해줘, 이거 해줘, 또 다른 사람 가르쳐줘,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버리면요, 일이 안 돼요. 엉망진창 돼요. 나중에 마음만 상해요. 열만 받아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기어이 해내요. 어떻게든 해내요. 충성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가르칠 거예요.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이거 좀 해줘라고 맡기잖아요. 안 돼요, 일진척이.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충성된데 지금 보니까 너무 바빠요. 정말 쉴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바빠서 쉴 틈도 없을 것 같은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은요, 요 사람은 일을 해내요 또.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일 때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요점은 충성이었잖아요, 그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부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꾸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어지자마자 이것으로 일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두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냥 멍 때리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태클 걸 때요, 하나님이 모세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 편이 아니라 모세 편을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모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충성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충성된 사람은 여름에 냉수 같대요. 게으른 사람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른 사람은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이고 충성된 사람은요,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 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시간을 지키는 것에, 남들이 삐까뻔쩍하게 보지 않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곳에 내게 주어졌다면 철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버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됨됨이를 철저하게 봐요. 또 그걸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곳 출신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버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인데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면요 난리가 나요. 망신을 당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경영자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그만큼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본 자세가 안 됐다고,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그만큼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시간 지키는 것부터 충성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 교사로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 또 셀 리더들 나름대로도 이런 시간, 그죠?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또 이제 대외적으로 만사들 만나면서 봐도요, 진짜요. 5분 지각하는 사람은요, 초지일관 변함없이 5분 지각을 해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런 것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은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깎여요. 팍팍팍팍 깎여요. 저는 이제 어디 간다고 그럴 때 시간 딱 출발하는 걸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태릉에는 천보산 기도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따라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안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발했죠. 5분 뒤에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택시 타고 태릉까지 오셨죠. 택시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몇 차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따로 약속하고서 출발한다고 그럴 때는 시간들 그래도 잘 지키더라고요. 이 코리안 타임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성실하고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시는데, 이걸 맡겨주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긍휼을 입었는데요, 이 긍휼을 입는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을 경험해요. 누가 오래 참아주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목회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해요. 진짜로 뼈저리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구조를 저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오래 참아주셔요. 그리고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돌이켜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이제 이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의 자세로 다가가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사실 사랑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에 반했다, 가슴이 찡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래 참음의 보온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셀 리더로서, 또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요, 마치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어린 아기들을 오래오래 참아가면서 키워나가듯이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당장에도 팽겨치고 싶은 충동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모세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요 너무 많은 걸 포기를 했잖아요. 이 포기의 과정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와 애굽의 일부 부하만 해도 세계에서 큰 부자 소리를 내는데 애굽의 모든 부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실제로요, 출애굽 이후부터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가나안을 느보산에서 내려다보고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해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요, 모세는요 진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어떤 마음고생인지 알잖아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모세가 백성들 인솔 하잖아요. 자, 전진, 그러면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전진 가나안을 향하여 이러는데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거 속 터지죠. 여러분, 목회할 때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온 성도가 이 비전을 공유해가지고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달립시다, 싸웁시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티를 내고 어떤 사람은 티를 안 내고 뒤에서 살짝 태클을 건다든지 딴지를 건다든지,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이러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정도를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갈아치우재요. 장가를 세우로 세우재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느냐고요. 참다 모세도 화병이 나요. 너무너무 열이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즉시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더 이상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당장 죽여주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막 가루가 되고 부서져 가지고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된 온유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 나 당장 죽여주세요. 이 징글맞은 인간들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이 곤고함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지나고 나서도 그래도 안 팽개쳐요. 그래도 품고 오래 참아가면서 백성들 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롤모델이에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이제 마음이 상할 때,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 야, 저분은 이제 중심 인물인데, 저분이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저분이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삐딱선을 다시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권사회에서 일려전도에서 안혜한 목사님 사임시키자, 연판장 돌리고 막 그런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모세는 가르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윗도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돌 들고 다윗을 치려하는 장면.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돌멩이 들고 저한테 달려든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리고요, 저는 모세처럼 온유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돌 들고 달려들면은요, 저도 같이 돌을 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 던지기 전에 제가 먼저 던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 따라합시다. 조정원 집사지. 내가 기억해뒀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이 주어져요. 이거는 은혜예요. 근데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박해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내게 맡겨진 사람들 오래 참아야지. 여기서 직분 받은 모든 분들 이런 자세, 감사 감격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제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름되라는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역량을 가지고 멋지게 일을 해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계 연합단체 대표도 아니고 뭐 연로한 교계 원로도 아니고 내가 뭔수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뒤집어엎고 바로 세우고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면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맥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형편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력 따위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여건 처지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는 산 믿음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성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다 가문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다 부자들 아닙니다. 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강한 지혜로운 자를 부르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위해서 강한 것들을 부르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열심한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들을 배하게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선배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코 이렇게 비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이 이렇게 비마이라리아 소이라리아 비마이라리아 로이를 소이라리아 비마이라리아 소이라리아 바이라리아 로다비아마 라이라리아 능력 주옵소서 권세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를 바이라리아 이렇게 비마이라리아 소이라리아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의 전투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아버지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행한 거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에 아버지의 성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 아버지는 성손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갑자기 임하셨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붓게 끈을 풀어버리고 뿔의 천명을 쳤던 거 사울이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너희를 있어 이렇게 리바 이렇게 리바 이렇게 써 리바 이러냐 베드로 아버님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안림회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3.0이 회개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주여 그 능력 주옵소서 그 권세 주옵소서 로커비아 가사이로리 소리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소리로리 마이라리아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 막혀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원수마이가 해방하고 있습니까? 뭔 상관입니까? 성령으로 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아멘. 너희를 있어 이케비마 이러니야 사람이라니마 이러니야 에비마 이러니 코이로니 코이로니 케비마 이러니 소이로니 케비마 이러니 마 이러니야 에비마 이러니 쉐비마 이러니 케비마 이러니 사람이라니야 너희를 마 이러니 케비마 카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 이러니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람 성도가 깨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너희를 소이를 케비마 이렇게 비마 이렇게 세비마 가라마 이러니 마 이러니야 마 이러니야 레비마 이러니 쉐비마 카이로니 코라미 이러니 마 이러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로코 이렇게 비마 이러니 쉐비마 이러니 코라미 마 이러니야 라이라니야 에비마 이러니 쉐비마 이러니 세비마 이러니 사라마 이러니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로 영광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능히 바꾸실 전능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참 비밀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불게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보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그러면 골리앗 때려 잡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러니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차지하는 거죠. 여호수아.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죠. 원수막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사자 찍을 때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묶여서 끌려갈 때는 그때는 갑자기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매였던 줄도 끊어버리고 나귀 덕배로 블레셋 사람 천을 치잖아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올무들이 있잖아요. 세상살이 속에서 안 끊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끊어냅니다. 아멘. 나귀 덕배 정식 무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거 손에 잡고도 이걸로 엄청난 승리 거둘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께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31절 강력하잖아요. 초대교회 왜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 손 들고 하나님, 여기 이 시간 제 심령에 성령의 불덩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양 은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불 내려 주옵소서. 말세 내가 내 모든 육체에게 보존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영혼을 꼴들이 하셨습니다. 여기 남종들이 있나이다. 여기 여종들이 있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나이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자가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게 해주세요. 너희를 마이다니 카이를 쓰러리니 마이다니알라 아바비아 마라이 카이를 마이다니 성령이 임하시면 강대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각약 은사가 쏟아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주여 너희를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희 마이라니 케비마 이라리아 사람이 이라리아 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코이로 소이로리 케비마 이라리아 마카라 이라리아 에비마 이라리 셰비마 이라리아 이라리아 스루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종 선지자 스가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건물을 짓는 거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업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장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직장생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성령 충만하는 가지 내 가정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너희를 마이너리 코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코르비 카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셰비 마카르비 마이너리 카르비 마이너리야 너희를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카르비 알라 너희를 셰비 마카이너리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 마카비야 마이너리 소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셰비 마이너리 코르비 소이너리 케비 마이너리야 사스타 에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카르 마이너리야 라이너리야 로다비야 마라이너리야 라이너리야 너희를 케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카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너리야 라비야 마라이너리야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레카비야 마카사라 마이너리 코르비 소이너리야 주여 온 성도가 다 성령 충만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예대요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유초동 아이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에비마 이러니 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마 카이러니 소이러니 마이러니야 주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노라. 찬양하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오라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꿈만 이뤄도 단단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지 않는 질병이 힘이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하실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자,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